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쪽 전후에 있는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지금 이곳에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매년 찾아오고 또 한 번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2024년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욱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사사기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상처가 길을 막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라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입다는 그 내면에 상처와 분노, 원한 같은 것들이 많이 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내면에 쌓여 있는 그 상처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내었고 그의 길을 막는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암몬 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암몬 부족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와 경계를 맞닿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길르앗 지역 경계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암몬 부족은 이미 18년 동안 이 길르앗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제는 그 길르앗 지역을 넘어서서 본토 요단강을 건너서 본토까지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임박했습니다. 암몬이 군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이 길르앗에 큰 진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길르앗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암몬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1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 싸움에서 선봉에 선 사람은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얼마나 허술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급한 김에 군사를 허겁지겁 모아서 가기는 갔지만 누구 하나 선봉에 나서는 사람도 없고요, 누군가에게 선봉 좀 나서달라라고 말해야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록해 놓고 나서 성경은 이제 초점을 입다라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 역시 길르앗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그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기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길르앗의 아들들이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대로 이 입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하여서 이 입다의 출신을 알게 되고 나니까 입다를 괴롭히고 혐오하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쫓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난 입다가 간 곳이 돕이라는 땅입니다. 돕이라는 의미는 좋은 땅이라는 의미인데요, 입다가 좋은 땅에 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사람이 지금 좋은 땅에 가서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서 잡류라는 말은요, 불량배라는 뜻이고요, 출입했다라는 말은요, 함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다가 불량배가 따라다니는 사람, 요즘 말로 말하면 조폭, 두목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암몬 부족과의 전투가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전면에 나서서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 싸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서 장관이라는 말은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부탁에 대해서 여러분, 입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입다는 상처받고 마음에 원한이 많이 쌓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기생자식이라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니, 필요 없다, 어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다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무튼 입다가 이렇게 거절하니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앞선 제안보다 훨씬 더 높은, 더 좋은 제안을 가지고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에서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제안을 받고 나서요, 입다가 주저없이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내가 정말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확답을 들은 다음에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선봉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의 지도자로 제안을 받은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심장이 울렁거렸을까요? 나를 정말 우두머리로 삼겠다는 거요? 나를 정말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요? 아마 이 말을 보면요, 입다라는 이 사람 내면에 그 풍경이요, 선명하게 읽혀집니다. 너무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한많은 인생, 이제 드디어 역전이 되는 거구나. 고생 끝, 불행 끝, 행복 시작이로구나. 나를 멸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내쫓았던 형제들, 너희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등등, 이런 생각으로 아마 입다의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눌리고 살아온 사람인지, 얼마나 이 안에 많은 상처가 쌓인 사람인지, 또한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많은 것들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심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위에 서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입다가 하는 말을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자기에게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적은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고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요, 아무도 이끌 사람이 없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외적과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고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의 헌신은요,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순수한 헌신이 아니라 조건을 보고 하는 헌신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라는 조건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입다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거룩한 일을 한다라는 공적인 외피를 쓰게는 되겠지만, 사실은 그 안에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사적인 동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권력지향, 성공지향, 이런 것들은요, 바로 지난날에 상처가 만들어낸 역작용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입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가장 많이 각인되어 있는 이야기가 바로 입다의 서원입니다. 입다의 서원. 입다가 암몬 부족과 나가서 싸우러 나가면서 느닷없이 서원을 합니다. 우리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해서도 안 되는 생각이고요, 입 밖으로도 꺼내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누구 하나 좋아할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적도 없고 요구하신 적도 없는 행동입니다. 아주 혐오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입다가 그런 말을 불쑥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입다가 이 암몬 부족과의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입다의 딸이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딸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아니, 그럼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고 돌아갔을 때 누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이 사람? 딸 때문에 딸이 나와서 괴로워했더라면, 여러분, 자기 아내가 나와서 영접했더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행동했을까요? 종들이 나올 줄 알고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입다의 이 서원은요, 정말 크게 잘못된 서원입니다. 너무나 사려 깊지 못한 서원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원치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이런 서원을 왜 했을까요? 입다가 이런 서원을 정말 사려 깊고 신중하지 못하게, 진중하지 못하게 왜 이런 서원을 한 걸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요, 한과 분을 품으니까 그렇게 밑바닥을 전전하고 살던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출세의 길이 딱 찾아오니까 기회 앞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오랜 세월을 보고 배운 이방의 풍습대로 행한 거칠고 사나운 행동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 역시 이 입다라는 사람이 가져온 삶의 궤적, 가치관, 사나운 상처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 상처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상처 받은 적도 없고 상처 따위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입다 역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 형들로부터 정실 부인의 아들에게서 괴롭힘을 당하고 쫓겨나고 싶어서 입다가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에게로부터 크고 작은 상처를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의 노예가 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 염려라는 말은요, 단순히 걱정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마음의 아픈 것들, 그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상처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권고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으니 이제 그 상처 끌어안고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요, 나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어쩔 건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길목에 그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맡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하기 이전에, 싸우러 나간다 하기 이전에 이렇게 들끓고 복잡하고 아프고 심란한 우리의 내면을요, 먼저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쟁보다 치유가 먼저입니다. 입다 지금 왕이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와 분노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면 역작용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저녁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 분노, 상처, 분노, 화, 이거 다를요, 이 밤에 다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머리카락 하나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하는 걱정의 95%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마음 관리 잘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에 발목이 잡히고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위탁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입다, 자기 성취의 욕망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 사람이 선봉에 서서 암몬 부족과 싸운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한 것인데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내걸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인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웠지만 실상 그 안을 살펴보면 인간의 욕망이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동기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속 안에는 은밀하게 내 자신의 욕망이 끼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늘 마음 관수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겉포장지에 속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겉포장지를 보는 분이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람이 1년에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는데요. 욕망, 성급함, 좌충우돌 그 자체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내면,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요, 졸지의 왕이 되고자 감투가 딱 주어지게 되니까 아주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두움, 혼돈, 상처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막고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또한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 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나서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정돈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입다라는 한 사람, 그 상처 입은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입다의 상처가 본인에게도 해가 되었지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내면에 아픔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상처조차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는 이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면보다, 우리의 어떤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채운 이후에 하나님의 일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하나하나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가 회복된 치유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 들고 다른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데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